내가 마른 뼈인가 아닌가? 나는 생기를 원하고 있는가 원하지 않고 있는가? 1. 로봇을 만들어요. 이건 계획이에요, 계획. 로봇을 만든다.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로봇에게 골격과 배선과 와이어와 외관을 입혔어요. 와이어는 뭐예요? 강력한 줄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힘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와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골격은 뼈, 배선은 신경. 이해가 됐습니까? 그 외관을 입혔어요. 이게 마른 뼈의 상태를 회복시키는 과정이에요. 그 마른 뼈에다가 그 골격에다 배선과 와이어와 외관, 가죽을 입혀가지고 로봇 형상을 만들어 놨지만 그 로봇가 정상인지 아닌지는 배터리를 넣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로봇의 기본 배터리를 넣었습니다. 내부 기능을 스스로 제어하고 컨트롤하기 위한 최소 전력이 기본 배터리예요. 여러분, 핸드폰의 기능 중에서 시간 기능이 있습니다. 시계 기능. 그리고 메모리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삭제돼야 정상인데 삭제되지 않도록 기본 배터리를 이 속에다 넣어놨어요. 좀 이따 설명이 더 가능할 거예요. 기본 배터리를 넣어놨는데 이것은 이 기능이 삭제되지 않고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기본 배터리예요. 이 기본 배터리가 없으면 핸드폰을 쓰다가 배터리가 방전되면 모든 기능 처음부터 다시 재부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배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기와 생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현실적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 오늘 우리 학생들은 아주 빠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로봇을 만들었으니까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기본 전력. 기본 전력으로 탁 스위치를 켰더니 삐리리리 하고 들어옵니다. 아, 이제 인식되는구나. 이게 기본 배터리로 가능한 거예요. 이때 SD 카드를 넣습니다. 그 SD 카드 안에는 로봇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작동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메모리 칩이라고 해요. 이 메모리 칩을 넣은 상태에서 코드를 꽂습니다. 혹은 기름을 채웁니다. 혹은 배터리에 전기를 연결합니다. 로봇은 그 메모리 칩에 내장된 내용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로봇은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며 그런 자리에 쓰임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뼈를 만들고 그 뼈에 힘줄과 살과 혈관과 근육과 가죽으로 입혔습니다. 그 마른 뼈에 생기를 넣었습니다. 이 말은 이게 바로 기본 배터리예요. 혈액이 돌아가 신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심장이 뛰게 하는 호흡을 주신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와 생명은 다릅니다. 사람이 살아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움직이기까지는 됐지만 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움직이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기능을 모른다면 식물인간이에요. 그 사람에게 영, 다시 말해서 생명,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SD 카드를 집어넣습니다. 성령이라는 카드 안에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작동 기능, 곧 데이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 곧 메모리 칩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메모리 칩이에요.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메모리칩에 내장된 그 내용대로 움직일 때 비로소 야! 너 쓸만하구나. 그리고 기름을 부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메모리칩에 기록된 성경 내용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의 자리에서 쓰임을 받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기서 그의 영은 생기가 아니라 생영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것을 제가 개척하던 시절로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황규숙 목사를 데리고 가서 용두동에 두셨는데 거기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 와서 보니 길바닥은 유리조각으로 박살나 있고 토한 자국이 많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대여섯 명이 막 길거리에 앉아서 중얼거리고 있고 패싸움이 일어나고 여기저기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고 이런 곳이더라. 나를 그 사람들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용두동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심이 많아서 영들이 아주 마른 뼈처럼 말랐더라. 예수님께서 황규숙 목사에게 이르시되 규승아, 황 목사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죠. 메모리칩. 그러면 황규숙 목사는 대언자가 맞죠.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서 잘 보세요. 순서를 보세요.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성경 말씀을 집어넣을 것이다. 그래서 황규숙 목사는 상담을 먼저 하고 위로를 먼저 하고 격려를 먼저 하고 윤리도덕을 먼저 선포하고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간을 먼저 선포하고 알아먹을 때 비로소 생기를 집어넣는 거죠. 여기서 잠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어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윤리도덕적인 것과 어떤 죄악적인 것과 인생 잘못 산 것과 자기의 고집과 어떤 것을 터치를 해줘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는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잘난 맛에 말씀이나 전하지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냐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왜 복음은 전하지 않고 윤리 도덕적인 것만 얘기하냐고 그런 사람도 많았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미 죽어서 송장이 돼가지고 뼈가 말라가지고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데 그 뼈들이 해골은 천천히 굴러가 있었는데 그게 굴러와서 다시 온몸이 조립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생 개같이 살고 막장같이 산 사람을 인간적으로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인간적으로 좀 사람이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사람은 만들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마치 씨 뿌리러 나간 그 비유처럼 돌밭에 길가에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씀이 없어서 자빠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자, 이제는 말씀을 향하여 대언하라고 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붙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이제 저 사람이 인간 취급하지 않고 살았고 자신도 인간답지 못하게 살았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이제 말귀를 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없사오니 모든 상황과 형편과 환경과 사람들과 모든 일터에서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가 보이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자꾸 들어서 이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생기가 불어오라는 얘기. 예,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다시 말해서 많은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교회는 나왔지만 여전히 패배적으로 굴욕적으로 비굴하게 과거의 상처에 매여가지고 난 안 돼, 난 안 돼 그렇게 살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넌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의 그 과거의 문제, 너희들의 그 인생의 문제, 험악한 문제,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가지고 그것으로 너희로 이제는 자유하게 하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줄게. 그 무덤을 여는 일이 무슨 일일까요? 응? 뭐라고?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열고 나오셨어요.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장사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열고 나와버리셨어요.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무덤에서 나온 것과 같아요.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여기서 내 영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러면 그 앞에서 살아난 것과 여기서 살아난 것 어떻게 다를까요? 아까 얘기했죠? 로봇에 기본 배터리를 넣으면 그것이 기본 작동으로 작동되는 살아난 로봇. 그리고 나서 나중에 코드를 꽂으면
진짜로 살아난 것처럼 성령은 곧 코드, 기름과 똑같아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천국에 두리니 가나안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불러오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가 노예로 끌려갔을 때도 만나 주셨고 감옥에 있을 때도 만나 주셨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갔을지라도 일단은 고생하게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할 때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기억할 때까지 내버려 두시고 그럼 언제 돌아오게 하시냐? 거기서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내가 믿어야지 하고 돌이켰을 때 비로소 돌아오게 하십니다. 가끔 전도하거나 상담하다 보면 사람들이 당연한 것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 많은 성경의 내용대로 살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많은 죄를 짓고 살았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 수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질서와 법들 성경을 주신 거예요. 로봇을 만들 때 모든 상황을 감안하고 만드는 거예요. 이전에 로봇을 만들 때는 위기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동 프레스에 사람의 손이 잘리고 머리가 잘리고 발이 잘리고 죽었어요. 그러다가 센서 감지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집어넣었더니 사람이 기계가 작동할 때 그 사람이 그 앞에서 움직이면 기계가 멈춰버리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모리 칩에는 그런 것까지 다 내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은 그것까지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죄목들의 목차가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풀어 쓴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10계명을 어기기 위해 율법이 정한 모든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율법이 정한 죄를 어기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곧 메모리 칩을 빼버리고 다른 메모리 칩으로 대체하겠다는 뜻입니다. 메모리 칩에 다른 정보를 끼워 넣어서 양다리 걸치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설명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하나님의 메모리 칩을 주셨는데 이것을 빼버리겠다고 하는 게 계명을 지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법을 다 지키냐고 하는 사람, 다른 법은 잘 지키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법보다는 다른 법으로 나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도 아니고 떠난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니까 세상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양다리 걸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조립 기능을 가진 로봇가 통제 기능을 가진다면 조립하다가 통제하러 가야 하니까 조립 생산 라인은 일시적으로 멈출 겁니다. 통제하는 메인 시스템이 조립 기능을 삽입하게 되면 통제를 멈추고 조립 라인으로 가므로 모든 질서가 엉망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로 다시 마무리한다면 운전대는 운전석에, 엔진은 엔진룸에, 바퀴는 제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때 운전자는 메모리 칩이라고 합니다.
그 자동차에 메모리 칩인 운전자가 내장이 되는 거예요. 내장이 되는 순간 그 운전자는 자동차에 기름을 채우고 자기 목적대로 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자동차는 기본 전력을 가지고 있으나 동력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동력은 기름을 의미합니다. 기본 전력은 차 문을 열 힘과 리모컨으로 딱 하면 삑 하면서 차 문이 열립니다. 차 문을 열어주는 그 힘과 차 속에 있는 시계, 기타 전자기기 등 그 항상 기능이 있어요. 항상 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것과 시동을 걸 수 있는 부팅 에너지를 말해요. 이걸 배터리라고 해요. 이 배터리가 없으면 기름을 아무리 많이 넣었어도 차는 못 갑니다. 운전자가 앉아 있어도 차는 못 갑니다.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생기라고 하는 거예요. 시동을 걸었을 때 엔진이 제기등을 할 수 있도록 점화장치에 불이 붙어야 하는데 그것이 기름이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기름이 불이 붙어서 연소가 될 때 연소되는 양에 의해서 출력이 생기고 출력에 의지하여 힘이 발생합니다. 그 힘으로 속도가 나는 거예요. 신앙에 시동을 걸 만한 기본 전력이 있습니까? 이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신앙에 시동을 걸었을 때 불이 붙을 만한 기름이 있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그 기름이 차에 맞는 기름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단이 아닌 정통, 바른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 기름의 양은 얼마만큼입니까? 이것은 날마다 묵상하여 품은 말씀입니다. 그 기름으로 천국까지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보충하고 주유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천국 주유소입니다. 아멘. 교회를 떠나면 복음이 없고 교회를 떠나면 천국 못 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멘. 목사는 주유소 주인이므로 그 기름을 팔 것인지 말 것인지의 결정권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굴리고 왔다 할지라도 주유소 주인이 문을 닫으면 그 차는 폐차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최고급 승용차일지라도 가솔린을 넣어야 할 차인데 주유소마다 디젤 기름만 팔고 있다면 그 주유소에 들어가서 아무리 사정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줄지라도 기름을 넣을 수 없고 설령 기름을 넣었다 할지라도 그 차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풀 메모리 칩. 우리에게 주어진 메모리 칩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 있어야 천국 들어갑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사탄은 자꾸 우리 메모리 칩에 다른 정보를 삽입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바이러스를 찾아서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들풀도 이렇게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사냐고 자꾸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양다리 걸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메모리 칩의 삭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해버린 것, 그것 회개해야 되고, 메모리 칩에 다른 정보를 삽입한 것, 이것 회개해야 되고, 혹은 다른 메모리 칩을 나한테 내장시킨 것, 이거 생명 걸고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정보로 살려고 한 이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방해 공작은 아주 사사롭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의 쉼에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보다 자기의 계획에 앞장서고 있다면 여러분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들의 칭찬에 열광하고 있다면 이미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술수에 감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죽은 것입니다. 그 세상의 술수는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고 감탄하는 그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에 드러나는 것에 감동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에서 누가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 봐. 뛰어내려 봐. 나한테 절해 봐. 그래서 어떤 기적을 베풀게 하고 어떤 대단하고 용감한 것처럼 정의로운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혹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방식이 옳아. 그래도 세상을 따라가야 돼. 라고 세상에 절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사탄의 작전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물질에 의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보다 세상의 지식을 더 높이 평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보다 세상의 교훈을 더 좋게 여기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어떤 작전? 마른 뼈가 되게 하는 작전. 영이 죽게 하는 작전.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시험 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실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불평불만을 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진짜 전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전도하러 다니는데 창피하다든지 이런 얘기. 이거 마른 뼈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빨리 돌아봐야 됩니다. 평소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이 올무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 버릇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마음이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키워내고 있는 불만을 추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새롭게 생긴 것인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어딜 가도 내 뜻대로 안 되면 찡그리고 속상해하고 마음에 안 들어있던 습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교만. 가정을 자기 마음대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도 그렇게 하도록 사탄이 유도하고요. 직장을 자기 마음에 맞지 않다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교회를 우습게 여기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음을 굳은 마음이라고, 이런 생각을 딱딱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표정이 굳었다면 영적으로 굳었기 때문에 표정이 굳은 거예요. 여러분 말투가 딱딱해졌다면 영적으로 굳었기 때문에 말투가 딱딱한 거예요. 여러분 행동이 딱딱하다면 영적으로 굳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명이 떠나버리고 다른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경직되었다고 하는 것이며 한학적 표현으로 기가 막혔다고 하는 것이고 의학적으로는 교감신경의 활성화로 인해 과도한 긴장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은 영혼을 사모하게 돼 있는데 내 속에 다른 영이 들어오는 순간 사모하는 영혼이 사라져버리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아니까 긴장 상태가 돼서 굳어버린 거예요. 내 영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 영이 평안하려면 뭐가 들어와야 된다?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생명이 들어오게 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 생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상태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가 막힌 사람 혹은 영적으로 굳은 사람, 딱딱한 사람, 과도한 긴장 상태가 된 사람들의 특징, 항상 전투적입니다. 그래서 신경질적이고 매사에 민감하고 삐딱한 시각을 가집니다. 독수리 눈매를 가집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판단합니다. 불평거리를 만듭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평거리로 만듭니다. 불만을 토합니다. 자꾸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매사에 계산적이기 때문에 그 계산에 스스로 매입니다. 매사를 주시하기 때문에 스스로 묶입니다. 매사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분별하려고 하니까 스스로 화가 치밀어 올라 있습니다. 매사를 자기 주관대로 연결하고 되기를 원하니까 스스로 분노를 가집니다. 매사를 자기 욕망대로 되기를 원하니까 스스로 위축되거나 반감을 가집니다. 판단을 잘합니다. 정죄하여 편을 가릅니다. 심판하는 언어로 결정합니다. 혹은 떠나버리거나 혹은 도망칩니다. 매일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삽니다. 매일 노심초사합니다. 매일 조급증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짓눌려 살면 늘 그 죄가 자기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왜? 양심이 알고 있거든요. 남의 잘못을 잘 파악합니다. 왜? 자기 전문 모습이니까. 대안도 없으면서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창조적이지 않습니다. 창조적이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맡겨도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물질에 의존하고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수고하지 않으려 하고 쉽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 것으로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시간에 얽매이고 자기 사정만 내세웁니다. 공동, 집단, 조직 활동을 기피합니다. 오직 자기 주관대로. 이런 사람들은 부드러운 것 같지만 시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강한 것 같지만 딱딱하게 굳어 있는 사람이에요. 센 것 같지만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 한없이 초라한 사람이에요. 당당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떨고 있습니다. 염려가 배 밖으로 나와 있고 근심이 머리카락처럼 길게 자라고 있으며 걱정을 쓰레기처럼 쌓아두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 합니다. 자기의 성을 쌓고 살아갑니다. 기회주의적이고 비굴합니다. 상대에게는 윤리도덕을 강조하면서 자기는 교묘하게 어기고 있습니다. 영적, 육적으로 음란합니다. 절대로 자기 호주머니에서 꺼내지 않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할 뿐입니다. 진심 어린 적이 없고 진실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계산에 따라 따지고 계산하고 증명해내는 일은 잘합니다. 의심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하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 붙어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조바심과 긴장감으로 자기를 단련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강박증과 설레임을 동반시키며 그 감정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불쌍해 보임으로 동정을 유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자기 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결국 자기 목적을 위해서 흉계를 꾸미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이 굳어지고 생각이 딱딱해지니 자연스럽게 표정이 굳어지고 말도 딱딱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의나 기본 상식에서 벗어난 언행을 자기도 모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나면 욕설을 퍼붓는다든지 격한 감동을 일으키는 거죠. 지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부드러운 사람인가 아니면 시든 사람인가? 나는 강한 사람인가 굳어버린 사람인가? 부드러운 것과 시든 것은 다릅니다. 나무가 살아있을 때는
가지가 연하고 부드러워 강한 태풍이 몰아쳐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뭇가지가 죽으면 뻣뻣해지고 딱딱해져서 눈이 쌓이면 그 무게 못 이겨 부러집니다. 이것을 오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함을 의미하는데, 거만은 잘난 체하며 남을 없이는 여긴 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만함과 거만함은 곧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다는 사탄의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결국 자기의 교만이 자기를 그렇게 딱딱하고 굳어지게 만든 거예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목사를 찾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거만하기 때문에. 난 내 방식대로 살아. 지금 자신의 말투를 점검해 보십시오. 자신의 말투가 딱딱하다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딱딱하다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이 딱딱하다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기가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그 생명의 기운이 심령으로 들어오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죽어서 생명의 기운 자체가 없는 마른 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다면 아직 죽지 않은 우리는 더 쉽고 빠르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메말라가는 우리를 살려낼 생기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곧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참 평안을 누리고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평안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주변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고목나무와 갈대의 차이. 태풍이 몰아치면 거대한 고목나무는 뿌리째 뽑혀 넘어지거나 밀려갑니다. 하지만 연약해 보이는 갈대는 태풍이 불면 잠시 숙이고 넘어질 듯 기울였을 뿐 이파리도 뜯기지 않습니다. 자기 행동에 힘이 들어갔다면 자기가 주권자 노릇하고 있는 고목나무입니다. 자신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면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생활에 힘이 들어갔다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남이 꺾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으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동시에 엄습하게 되는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자기 자신도 그 교만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보혈의 능력은 생명입니다. 패망이라는 것은 인생 전체가 패배하고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회개라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간단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나 자신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간단한 방법이에요. 내 영혼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심리적인 것도 사상도 철학도 계획도 모두 악할 뿐임을 인정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씻겨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엎드리는 것이 간단한 방법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제단은 어디에 뿌렸다는 거예요? 어디가 제단이라는 거예요? 골고다. 다시 말해서 해골 모양이 있는 언덕을 골고다라고 했어요. 그 해골 모양 있는 그 언덕 꼭대기 정수리에다가 십자가를 박아서 피를 흘렸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수혈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단에 피를 뿌렸다. 생명의 피를 뿌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러므로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지를 점검하고 고백하는 것이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렵다는 것은 왜 어려울까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 비결이 있는데 하나는 간단하고 하나는 어렵대요.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이 비결. 어려운 이유는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해요. 무엇이 회개인지 적용을 못하거나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또 자기의 죄를 한정해 놨습니다. 나 이건 죄 지은 거 맞아. 근데 나머지는 모르겠어. 죄가 생각이 안 난다든지 또 기억나는 것만 기도하고 그것으로 다 회개한 줄 아는 것. 또 한 번 회개하면 다시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다시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한 번 회개한 죄 다시 죄 짓지 않습니까? 또 짓잖아요. 그럼 또 회개해야죠. 그러나 회개는 죽는 그 순간까지 지속하는 것이며 반복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로 드러난 죄만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감춰진 앙심과 원한과 은밀하게 감춰놓은 보복적 부정함까지 다 드러내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사랑스럽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악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정직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거짓, 속임, 감춤 이런 것들로 사십니까? 하나님은 겸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겸손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본래 겸손하고 정직하며 부드럽고 연한 생명나무로 창조됐습니다. 연한 나뭇가지와 시든 풀은 차원이 다릅니다. 시든 풀은 생명을 잃어감으로 힘이 빠져가지고 부드러운 것 같이 시들어져서 결국 지푸라기처럼 된 것입니다. 그걸 부드럽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시들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드럽습니까? 시들었습니까? 그러나 연한 가지는 여전히 생명수가 흘러서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살아있어서 바람이 불어도 겸손하게 숙이고 눈이 쌓여도 겸손하게 숙여서 꺾이지 않고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숙이게 되므로 모든 환난 가운데서 견디고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겸손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잘 들으세요. 나는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나는 뭘 사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썩어 빠진 기도요.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목숨 걸면 모든 것이 다 풀릴 텐데 자동차는 주인이 메모리 칩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는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달립니다. 그러나 메모리 칩이 바뀌었다면 내 자동차 어디에 있을까요? 자동차 주인이 원하는 곳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끄는 곳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동차입니다. 여러분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메모리칩 성경이 들어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곁에 있을 것이며 교회에 있을 것이며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분 속에 이 메모리칩이 아니라 다른 칩이 꽂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아니할 것이며 다른 곳에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메모리 칩에 다른 내용을, 다른 정보를 삽입시켰다면 양다리 거치고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이 메모리 칩을 빼버리거나 삭제했다면 여러분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입니까? 아니면 생기가 여러분 속에 불고 있습니까?